그런 하지 못하는 역할을 종교가 더 큰 어떤 눈으로 그런 어떤 모습을 많은 사람한테 드러낼 때, 아, 진정한 종교의 가치가 여기 있구나. 종교를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인류애를 발휘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딴 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종교를 안 믿든 상관없이 종교 안 믿는 사람도 남한테 배려하고 많은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꼭 종교 믿는 사람만이 선행한다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참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눈을 뜨고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어떤 입장을 우리가 나눌 때 진정성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본성에 대한 참 근본 모습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그런 어떤 입장이 정리정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교가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 인류는 사회적 가치, 그 윤리적 가치의 기준에서 아마 사회의 어떤 구성원을 형성하고, 그러니까 뭐 시족국가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었는지는 참 쉽게 알지는 못합니다. 굉장히 곤란하고 어려운 삶을 우리 인류는 살아오지 않았나. 그러면서 부족국가 되고 도시국가를 이룩하고 지금의 어떤 현대적인 국가 개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참 불을 발견하고 농사를 짓고 문명의 이기인 기구를 사용하고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또 그런 입장에서 문명화되고 문화화된 그런 가치관을 수용하는 그런 것들이 종교하고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세상에 진정한 종교가 등장하면서 인류의 가치는 한 번 더 큰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어떤 힘을 얻게 됐다. 그런 것이 깨어났다 이 말입니다. 어둠에서 밝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했는데 천만다행으로 위대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셔가지고 6년 고행 끝에 최선을 다한 그런 어떤 원력의 힘에 입어서 당신 스스로 참 꿈에서 깨어나고 그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은 부처님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길론을 열어줬다. 당신은 6년 고행하고 일주일 동안 애써서 깨달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부처님보다 더 빼어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런 참 대단한 근기를 가지고 태어난 부처님도 고행 끝에 깨달음에 들어갔는데 당신이 남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쉽게 깨닫게 해줬습니다. 오비구는 물론 야사 일가 등 60여 명이 깨달을 적에는 일주일 만에 깨달았는지 하루 만에 깨달았는지 한 달 만에 깨달았는지 알 수 없는 시간 동안에 짧은 시간에 다 눈을 뜨고 깨달음에 들어가서 삶의 질을 높이는 또 다른 어떤 인생 영로를 겪는 그런 희망찬 생활을 영위하게 됐다. 그건 뭘 뜻하는 거냐? 우리는 그걸 간과하고 있다. 그런 입장에서 불교가 수행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일반인들 따라 수행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 또 수행자를 존중해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승속에 관계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부처님 시대에 이미 부처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불교가 어디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 부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들이 부처님 만나자마자 깨달음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법 시대니까 부처님 법이 멀어져 가지고 깨달음은 어려워.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일인지는 몰라도 남이나 돕고 자기 일 충실하게 하면은 그래도 다 보답받고 좋은 곳으로 안 가겠나? 우리 집안 잘 되면 됐지. 그러면서 부처님 가르침이나 열심히 믿고 경 읽고 사경하고 다란히 하고 뭔가 그래도 동참해서 할 만큼 하면은 좋은 일 많이 안 벌어지겠나. 이런 인식을 잔뜩 갖다 심어줘 놓으니까 그런 것이 불교의 원 입장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수없는 가능성을 열어줬다. 또 열어놨고 그런 가능성들이 줄기줄기 흘러와가지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더 수행을 잘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 플러스 조사들 가르침, 또 선지식들 가르침, 수없는 가르침이 지금 정보화 시대에 뭉쳐갖고 좀 더 효과적으로 쉽게 빨리 공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눈여겨줄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다가온 겁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해보지도 않고 자꾸 남이 소리 하듯이 지가 못하니까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 인연을 눈여겨놨으면은 지금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과거에 어떻게 500명이나 허공에다 비행기에다 태워서 띄울 수 있느냐 이 말이요. 지금은 하루에 부산 서울 왔다 갔다 하고도 남는 시간을 가지고 쓰고 있는 시대에 접어들어서 우리는 참 좀 더 속도감 있고 현실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그런 것들이 편안하다 보니까 참 또 다른 어떤 생각에 빠져가지고 정신 나간 짓들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전부 다 우울증 많이 걸린다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또 다른 어떤 입장에 놓여진 사람들은 갈등해서 안 될 일을 갈등하고 있고, 왜? 희망이 안 보이니까. 뭔가 참 행복을 맛봐도 부족할 파인데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지 자꾸 비교하고 착각하고 그러면서 헤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하고, 이런 것을 참 부처님이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하고 뭔가 변화를 주고 참 가르침이 위대하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나눔결사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나눔이라 하는 것은 사회나 국가기관, 또 사회사업가, 또 그런 어떤 인연 있는 유관단체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종교에서 해야 된다. 그럼 사회에서 못하는 것을 종교에서 역할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종교 본연의 입장이 있다. 그런 것만 천명해서 세상에 드러내도 시간이 부족한 파인데 뚱딴지 같은데 시간 다 뺏기면서 말이요, 사회사업가나 국가에서 할 일까지 뺏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인식의 차이인지 시각적 차이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종교는 종교가 해야 될 본연의 모습이 있다. 그런 것을 참 잃지 않고 중심을 잡고, 그런 입장에서 사회가 알지 못하고 간과하고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을 때 흑자가 나든지 평행을 유지할 적에는 손 떼야 된다. 그거는 종교가 해야 될 모습이 아니다. 적자가 나고 뭐가 참 어려움에 겪어서 안 될 적에 종교가 뛰어들어서 어느 정도 현상 유지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말이야 사업화 돼가지고 사업도 그냥 사업이 아니요. 이제 그런 어떤 입장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불신을 낳고 그런 것들이 종교를 믿지 않고 떠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출가 수행자뿐만 아니라 제가 신자라도 나눔결사에 있어서 나누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도 저 앞에 좀 헌혈해라, 뭘 해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받을 지경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제가 어디 많이 기부했다 하니까 계속 찾아와서 얘기도 하고, 또 만나면은 제가 쉽게 해주니까 그런 어떤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그런 것도 안 들었으면 몰라도 들었는데 안 해주면은 부처님한테 제대는 것 같으니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없으면 못 해주지만 있는데 안 해주면은 그거 거짓말 치는 거 아니에요.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회를 내가 가지고 싶어도 못 가졌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그런 기회를 가져다 주니까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런 기회에 여기저기 기부도 하고 같이 나누면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다. 어려워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건 몸으로라도 때우고 정신이라도 함께 하면서 남자라는 거 비방이라도 안 해야지. 근데 보통 보면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시기 질투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지. 옳은지 그른지도 구별 못하는 사람이 옳고 그름을 다 아는 것처럼 손가락질하고 비판을 하고 비방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경우냐.
이게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뒤집어지는 입장은 입장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바르려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눈을 뜬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해줘야지 세상이 참 바르게 중심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와 기회를 갖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역할들을 좀 누군가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된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자기가 처해진 입장에서 주인공이 돼서 주변을 둘러보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적에 기꺼이 논아주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냐. 이제 그런 것을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 행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또 눈떠야 될 생명에 대해서 근원적인 성품이 어떤 것인지 부처님이 뭘 깨닫고 우리한테 깨달으라고 그렇게 참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국가가 아니라 하는 것은 지금의 어떤 입장하고는 현격하게 달라가지고 참 어찌 보면은 그 시대에도 행불행이 함께 했겠지만 그러면서도 참 인류가 진화하면서 변화해 왔고 그런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정착됐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또 다른 입장으로 계속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불행한 사태가 예고 없이 찾아와서 많은 사람을 또 가슴 아프게 하고 지켜보는 사람도 괴롭다 이 말입니다. 이걸 참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없고 일어난 뒤끝에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그런 어떤 입장을 해서도 안 되지만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이상한 시각으로 말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인류의 정신을 한 단계 높여주는 게 아니고 사람 아픈 데다가 또 소금 뿌리고 가슴 아픈 일을 더 자행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모습을 우리가 최근에 봐왔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그런 것을 다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나눔 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눈 떠야 된다. 정신적 눈을 뜸으로써 뭔가 우리의 어떤 입장이 변화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눈 뜰 수 있는지 어떤 수행 방법으로 공부해야지만이 우리가 더 지금보다도 삶의 질이 바뀌고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참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그런 깨달음의 눈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지금은 비록 육안을 지니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해안을 눈 열고 또 법안 불안까지 눈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제도할 수 있는 큰 인연으로 거듭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우리가 늦었다 하는 그 순간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동참하게끔 하고 그런 어떤 새로운 질서가 그건 과거서부터 이미 있어 온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지 못하고 늘 우왕좌왕하게 만든 우리의 책임도 너무나 크다.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그런 책임을 통감한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참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저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건데 처음에는 오기 전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나는 준비한 것도 없이 왔어요. 나는 이미 하고 있는 건데 하고 있는 것을 또 얘기하라 하니까 내 자랑하는 것 같고 또 부처님 말씀을 하라 하니까 공부도 제대로 많이 못한 사람이 나서서 부처님의 어떤 입장을 대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 모습을 띄어야 되니까 이 법문하는 자리가 참 굉장히 무거운 자리인데 감히 여기 올라와서 얘기한다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거다. 그렇지만 어떡하겠나. 때가 됐으니까 와서 하락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잘 됐다. 이참에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감히 이제 포교원에서 이런 어떤 참 인연들을 열어줬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쫓아 올라와서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